2장,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원래 축복할 때는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이틀 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안타까운 건 성탄절이 돼도 별로 성탄절의 분위기를 잘 못 느끼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설렜는데, 아마 선물 받을 거 생각하고 설렜는데 지금은 선물을 줘야 되니까 설레지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주님의 오심은 참 기쁜 날인데, 이 기쁜 날들이 별로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맡은 우리 신동준 집사님이 처음엔 10분 얘기하더니 5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저는 5분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합니다. 오늘 성탄절 설교 여러분과 미리 좀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가 뭐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오늘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에는 세 가지 유형의 만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죠.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어란만 남는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만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면 참 좋아요. 향기도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부부의 만남이 이러해야 하고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만남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가 불렀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러지만 정말 우연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다림과 소망과 인내가 있을 때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온 이유는 산모와 아기를 모세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자 그렇게 왔습니다. 마침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의 모든 산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정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죠. 이걸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딱 그거 하고자 갔는데 뭐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시므온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 참 의롭다, 참 경건하다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게 의예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시므온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시므온이란 거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위로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한 400년간의 시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묵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시대가 거의 페르시아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있고 로마 시대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이 한 400년인데 이 중간사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당하는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1, 2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요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기다림이 짧으면 괜찮은데 길어지면 그 소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의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점점 기다림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그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갈급하죠. 목마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이제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그것이 특별히 자기의 이익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보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따라갑니다.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재림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거의 말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그것이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면 잠깐의 성공, 잠깐의 만족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는 근심 걱정이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에게 있었던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죽음과 관계된 말을 할 때는 그의 나이가 그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신앙민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젊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말씀하죠. 내가 죽기 전에는. 그렇죠? 오늘 시몬의 나이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는 그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의 눈으로 실존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만이 시몬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날지 20년이 될지 30년일지 50년일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몬은 그 오랜 세월을 그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끝까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누구를 만나죠?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의 기다림이 마침내 만남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이요, 메시아를 만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만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아직 자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기 예수를 딱 품에 안고서 세상 끝날까지 미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생애를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세계 만방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목적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삶이었을까요? 흔히 보기에 멋진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아들 둘을 낳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보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 사람도 굉장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건축가도 있고요, 음악가도 있고 정복한 왕도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세우고 이루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인의 족보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남길 업적들이 엄청난 사람들. 야, 우리 조상이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했어, 이런 일 했어라고 남길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멋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보시면 여러분 읽다가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개는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 얘기의 반복이에요.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 이 사람들이 무슨 업적을 남긴 게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겼던 가인의 족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살다가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기록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시몬의 삶을 보십시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지요. 그런데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삶의 목적, 그거 하나만을 보고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대부분 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세워야 되겠다, 나름대로 멋진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라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무엇을 만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쩌면 시므온같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84세가 그의 나이라고, 현재 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의 나이를 막 계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한 14살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7살까지 7년을 살았죠. 그리고 84년 동안 혼자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5세가 되었을 거다. 뭐 105세가 되나 84세가 되나 많은 건 많은 거지요. 많은 건 많은 겁니다. 어찌 되었든 안나 선지자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도 단 한 가지의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 소망만을 품고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영생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다. 단지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했고 그 인내의 세월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교도소에 있을 때에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호프라고 지었습니다. 소망이죠.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희망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아마 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으면서 갖는 그의 마음. 앞으로 언제 자기 삶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 교도소를 나갈지 모르지만 그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요. 희망입니다. 27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던 그가 추록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또한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만델라에게서 희망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살면서 품어왔던 계획들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깨졌다 그러면 에이 다 끝났네 의미 없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끊임없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망보다는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해결자로만 생각한다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극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한계입니다. 영원한 삶이 아니라 단지 몇 년 이후의 삶이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독일에 루드비히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의 공작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두려워했어요. 너무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으로 사냥을 갔다가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포악해도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당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들어가서 탁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에요, 갑자기 교회당 벽면에 어떤 글씨가 써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언뜻 봤는데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흘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 그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니.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정확히 봤는데 앞에가 이 숫자가 희미한 거. 이게 3일인가 3개월인가 3년인가. 근데 그것을 딱 본 순간에 갑자기 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자기의 삶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공작이 나름 해석하기를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말하고 생각하고 이 3일 동안 정말 자기의 삶을 바꾸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3일째 되던 날 죽을 준비를 하고 높은 탑 위에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다시 생각하고 이번에는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안 죽었습니다. 공작은 이제야 확신을 가졌습니다. 3년이 맞구나. 길게도 주셨네. 그리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3일 동안 최선을 다한 것은 약간 좀 위선적인 게 많겠지요. 석 달 동안도 뭔가 좀 약간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생각하면서, 혹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면 어떠지, 저걸 물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자기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바로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세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 가운데 다 퍼진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면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 설교를 한다면서 웬 종말 설교를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종말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다 정리되고 끝난다는, 그러니 그들의 삶이 경건했어요. 그 이후에 또 삶이 지속될 거라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선물 나누고 캐롤 듣고 반짝거리는 추리를 보면서 야 성탄이 참 기쁘다가 아니라, 이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2의 성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주의 약속 붙잡고 경건하며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의 이 메시지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것처럼 이제 다시 그분이 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시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기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살라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성탄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시몬과 안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날들을 기다렸을까? 동방박사는 어떤 마음으로 별을 보고 따라왔을까? 목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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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에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고 기다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의식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